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함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존립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공동체가 사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깨끗이 한 자예요? 죄를 깨끗이 한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가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함으로 인해서 누가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차이가 달라요. 여리고성은 최고로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으로서 여기 그들이 보기에도 2-3층만 올라가면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를 먼저 말하고 있는가? 아간이 범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아간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에서 대패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서 다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마음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간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뭐를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일들을 해결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먼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셔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기 범죄한 내용을 노략한 물건을 다 써놨는데 이 노략을 해서 어디다가요?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딱 감추었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돈 버는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많이 오느냐 하면 쉽게 돈 버는 유혹이 많이 우리에게 와요. 돈 버는데 어떻게 돈 버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벌어요? 딱 훔치는데 안 들키면은 하나도 투자 안 하고 그냥 벌어. 여러분 세상에 사기는 왜 많이 당하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따라가. 그런데 거기 가면 뭘 많이 당해요?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간은 이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가져가면 안 돼. 누구에게 다 바쳐야 되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첫 번째 성으로서 모든 물건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런데 아간은 보자마자 뭐가 욕심이 생겼어요? 탐내어 그것을 숨겼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을 침투하고 대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 해놓고 왜 어떤 일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을 침탐할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 웃어졌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잡아야 돼. 그리고 처벌을 해야 돼.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냐? 오늘 여기 아간은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 어느 지파로 말하느냐면 유다 지파야.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야.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3명이 걸려서 지금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비를 뽑아. 제비를 하나하나 제비 뽑을 때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사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다 잡고 그냥 공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잡히면 안 돼. 죄를 지었으면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어떤 길이 열리냐? 사는 길이 열릴 수 있어. 그래서 죄를 감추고 숨기면은 뭐가 없느냐? 그 죄는 용서 못 받아. 형통함이 없어져. 죄를 지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를 구해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했어요 안 했어요? 제비 뽑자고 그랬더니 그래 제비 뽑아봐. 제비 뽑혀가지고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찾아내? 꽁꽁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에서 누가 뽑혀요? 유다가 뽑혀.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차근차근 나왔는데 딱 누가 걸렸느냐? 아간이 잡혔어. 그래서 아간에게 물어봤더니 아간이 오늘 여기서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했던 것을 고백해. 뭔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죄인을 잡은 다음에 그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고백해.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그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이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끝난 다음에 죄를 고백해봐야 그때는 끝난 거야.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때가 있는 거야. 뭐가 지나면요? 그 때를 지나면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우리 한번 더 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분 어디요? 아골골짜기 나오죠? 여기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고 괴로움의 골짜기에 묻히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숨기고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죄인을 두둔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악인을 두둔한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뭘 하려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야 돼. 두둔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 하신 분이에요? 물으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두둔하면은 무슨 죄를 같이 짓게 되냐면 그 죄인과의 같은 죄를 짓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내놓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그 죄의 문제를 두둔하고 숨기고 그것 가지고 힘 있다고 죄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뭐를 알려줘요? 권력을 총칼로 잡아서 그걸로 이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사형수돼 있고 무기징역수돼 있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역사는 뭐를 얘기해요? 죄인은 반드시 정죄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인을 두둔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일생을 마치고 마지막 정리해 갈 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말이야.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피해를 본 거예요?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범죄한 누구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청해요? 맨날 청할 때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한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성경은 또 계속 어떻게 말하는가? 잠언 1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악은 뭐를 패망하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패망하게. 결국은 아무리 악한 계교를 뿌리는 건 여러분 그 계교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냐면 죄인을 망하게 하는 계교로 가요.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 당시 때는 빌라도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뭐를요? 죄가 없는데 뭘 한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방법인가를 누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쉽게 얘기하면 돈도 쉽게 벌 수도 있고 권력도 쉽게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 길이 잘 된 것 같지만 폭삭 망하는 길이야. 우리에게 어떤 길 가지 말라는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에 서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더 잘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처방해 가는가를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구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죄인을 아는데 죄인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하고요? 그 죄인들하고. 여기 또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알려준지 아세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남이 죄 지은 것은 죄인이고 자기가 한 건 죄가 아니야. 누구요? 누구?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가지고 얘기해. 특히 우리나라는 누가 많이 하냐면 검찰이 많이 해.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런데 버스 기사가 돈 몇천 원 가져가면 그건 갖다가 구형시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누구의 죄는 죄고 힘없는 사람들의 죄는 죄고 힘 있는 사람들의 죄는 죄가 아니야.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건 죄인이건 다 어떻게 하세요?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어디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당하는 세상. 누가 싫어해요? 누가?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을 부르면 죄인은 뭐라고 하면 돼요? 죄인은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런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죄인을 부를 때 그 앞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죄인 아무개 누구누구 오게 하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누구 앞에 가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뭘 얘기하냐?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면 모든 죄 사하고. 누구의 품에 안겨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합니다. 죄 지었던 것을 누가? 왕인 죄인 아니라고 해도 누구도 금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없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뭐를 인정한 거예요? 죄를 인정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사망. 뭐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뭐를 다 잃어버려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싶어요? 죄를 인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게 돼. 죄를 인정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세상은요, 죽어도 죄를 인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죄를 인정하는. 죄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는 누가 해결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줘.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자가 인정하고 나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뭐를 인정하냐면 죄를 인정해요. 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뭐 인정하면 안 돼요? 죄 인정하면 안 돼. 왜?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돼.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게 되면 누가 회복을 시켜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그 이야기를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 범죄해가지고 우리 전체가 범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려고요? 의인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뭐를 인정하는 길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길. 아멘. 죄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주느냐?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죄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들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길을 준다고요?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어요. 오로지 값없이 의롭게 된 길.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최고의 복받은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뭐예요? 죄인 중에 뭡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가 그렇게 뭔 말이 많아요. 죄인 중에 괴수는 뭐가 없냐? 할 말 없어. 죄인 중에 괴수는 여러분 용서해 준 그거 생각하게 되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뭐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받으면 뭐밖에 없냐고요? 몰라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감사 가지고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여러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뭘로 만들어놨어요? 죄가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놨죠. 뭐뭐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뭐뭐 하면 무슨 죄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 죄목이 딱 나오면 그 앞에서 핑계 대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것이 어디서 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뭘로 정해놨어요? 헌법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법이 뭔 법이에요? 헌법이야, 헌법. 여러분 죄인을 두둔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암송했던 말씀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뭐라 그랬어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뭘로 드려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나라를 죄가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좋은 나라는 뭐가 있느냐면 법치국가라 그래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그러면 북한에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래서 공산주의야. 누가 법이냐? 김정은이가 법이야. 법이 없어. 이 법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이 법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뭐예요? 죄이냐. 다른 길 없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법치국가라 그래요. 성경은 뭐를 주장해요? 뭐를 주장해요? 법이요, 법.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간, 여러분 유다 지파 가장 힘 있는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서 공동체에서 뭐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못 살게 하려고 하니까 죄를 갖다가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야. 죄가 너무 크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뭐를 시켜요? 법으로 사형으로 시키기로 법으로 만들어놔. 왜? 법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이 법은 누구를 제외하고도 다 그 법이 뭐예요? 다 적용돼야 돼. 그래야 법치국가야.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안 들어가고 힘 없는 사람에게만 법이 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야. 우리들은 지금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법이 없는 국가에서 살기를 원해요?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요? 예?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누가 살리는 게예요? 교회가 사는 길이야. 교회가 왜 죽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 붙들고 살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겠어요? 교회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해보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요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매를 때려 낙심하지 말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와 싸우되 뭐 하리라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뭐와 싸우대요? 죄와 싸우되 뭐 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냥 이루어져.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하듯이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며 이루어간대. 피를 흘리며 이루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이 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민주주의.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는 뭐와 싸우는 자예요? 불의와 싸우는 자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뭐가 왕노릇 하면 안 돼요? 죄가 왕노릇 하면 안 돼요. 죄가 오히려 숨 쉴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는 곳이냐? 죄 가지고 갈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누구의 문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의 권사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누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복받은 인생. 아멘. 그래서 그 죄 문제가 개인의 죄를 떠나서 뭐가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가 왕노릇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죄가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솔선의 품성이 없으면 바친 물건을 훔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솔선의 품성이 있으면 바친 물건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쁘게 살아가고, 아가는 바친 물건을 훔치고도 감춰놓고 아무렇지 않게 또 아이성을 침투하는데 또 가서 또 뭘 훔칠 거 있나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러나 제가 해석해 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번만 죄 짓고 끝나지 않아. 속성이 또 죄 짓는 대로 가. 왜? 그것이 너무 들키지 않으니까. 너무 큰 수입을 얻잖아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그리고 제비 뽑는 날에도 자기가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비 뽑는데 뽑으러 가. 여러분, 제비 뽑으러 가야 돼요. 제비 뽑기 전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제비 뽑기 전에 가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아마 살 길이 열려졌을지 몰라. 그런데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킬 거라고 합니까?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요. 들켜도 오리발 내밀어. 들켜도 미련한 사람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들켜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 밤통천치야.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뭐를 있는다고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야. 그래서 이러한 일에 합심하지 말라고 악인을 두둔하지 말아라. 우리 잠언 18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악인을 두둔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제는 싸우기로 다짐하며 오로지 복음 붙들고 우리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며 또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선교사들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